아주 먼 옛날 꼬부랑 할머니하고 쪼그랑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산에서 약초를 캐던 할아버지는 그물에 걸려서 퍼덕거리는 파랑새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겨서 그 새를 구해주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 이 할아버지는 그날도 산에서 약초를 캐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파랑새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며칠 전에 할아버지가 구해주었던 그 새였습니다. 파랑새는 자신을 구해준 은혜에 꼭 보답하고 싶다면서 할아버지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날아갔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파랑새를 따라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맑은 샘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마침 목이 말랐던 할아버지는 그 샘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에서 힘이 불끈 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할아버지는 샘물에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비춰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기쁜 소식을 할머니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한 걸음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웬 젊은이가 나보고 여보라고 하시오? 하고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파랑새를 구해준 이야기, 그리고 파랑새를 따라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샘물을 마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샘물을 마셨더니 이렇게 젊어진 것이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욕심이 많기로 소문난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하필이면 바로 그 시간에 그 집 앞을 지나가다가 그 신기한 샘물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그 길로 곧장 깊은 산속 샘으로 달려갔습니다. 한편 할아버지의 말을 전해들은 할머니는 나도 젊어져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할아버지와 함께 샘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샘물 곁에 가보니까 웬 갓난아기가 응애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깊은 산속 샘 곁에 웬 갓난아기가 있었을까요? 바로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샘물을 마시고 또 마시는 바람에 젊어지다 못해서 갓난아기가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도 샘물을 마시고 처녀 때 예쁜 모습으로 변하게 됐는데 젊어진 할아버지는 그 아기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아주 착하게 예쁘게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만일 실제로 이 동화 속의 샘이 지금도 존재한다면 사람들은 늙지 않고 항상 젊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늙었다 싶으면 달려가서 그 샘물을 마시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샘이 있다면 그 샘물은 사람을 영원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영생의 샘물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영생의 샘물에 관한 것이라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동화 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 오늘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지 궁금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인데요. 아무리 앞뒤 문맥을 연결시켜 봐도 왜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지가 금방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먼저 이때 정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를 이 사람 저 사람 불러서 예수님 곁에는 제자들도 제법 많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은 비교적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갈릴리 가나 지방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행했던 게 바로 이때고요.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면서 사람들에게 깊은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것도 이때였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걱정스럽게 말했던 것처럼 세례요한에게로 몰려가던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서 이런 상황을 몰랐겠습니까? 세례요한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하는 것 바리새인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이런 정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아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셨다는 의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정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왜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을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 일에 살펴본 것처럼 세례요한이 유대의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을 때 산헤드린 공회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그에게로 보내서 도대체 그 사람의 정체가 뭔지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혹시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세례요한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다만 주님이 오실 길을 닦으라고 외치는 자일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실 분을 소개를 했는데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자신은 감히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그분을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례요한에게로 보냈던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은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었을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들은 세례요한이 말한 것을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이 아니라 어쩌면 그 뒤에 오는 사람이 메시아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고 하는 놀라운 이적을 나타낸 것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널리 전해져서 마침내 예루살렘까지도 알려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이적을 향한 장본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위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은 이미 암묵적으로 허용된 일이었고 그로 인해서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권을 톡톡히 챙기고 있었는데 감히 그 이권 카르텔을 허물어뜨리는 자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더구나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로서 결코 묵화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봤던 것입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감히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 된단 말이냐? 그러면 우리에게 메시아라고 하는 증거, 표적을 보여줘라 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조금도 당황하거나 기죽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너희가 이 성전 헐어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그들이 듣기에는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는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는 그야말로 악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세례요한의 제자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한 이상 예수님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계속 머문다면 저들과 싸움이 불가피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아직은 그들과 맞설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요단강 계곡으로 내려가서 요단강을 거슬러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유대 지방과 갈릴리 사이에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방이 있었지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서로 교류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지방은 그야말로 고립된 섬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 지방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는 게 거리상으로도 훨씬 가깝고 시간적으로도 훨씬 절약되는 일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할 생각조차 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길을 통해서 갈릴리로 가시기로 하셨습니다. 자,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결심하셨다는 말입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데이라고 하는 동사의 미완료 형태를 사용을 했는데 데이라는 그 단어는요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로 갈 때 꼭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야겠다라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고자 하셨는지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지방으로 들어선 예수님과 제자들은 수가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야곱 시대부터 내려오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마침 점심 식사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점심으로 먹을 것들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고 예수님만 홀로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왔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하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 상종조차 하지 않는데 당신은 왜 나하고 상종하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상대방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물을 주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냐 알았다고 포기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에게 저돌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너에게 물을 청하는 자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너는 나에게 그 선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 살리는 물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물을 달라는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는 서로 상종하지도 않는 사이인데 무슨 물을 달라고 그러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목이 말라서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대화는 거기서 중단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대화를 끝낸 게 아니라 영적인 대화로 더 깊이 끌고 들어가셨습니다. 물을 달라던 유대인 나그네가 뭔가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자 그 여인은 자연스럽게 그 대화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대화하는 그 여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물을 길어 올릴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생수를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조상 야곱은 이 우물에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마시게 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고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를 우물에서 얻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진도가 나갑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생수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퍼올린 물은 마시면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 원문대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 깡충깡충 뛰게 하는 샘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생을 얻게 되고 너무 기뻐서 깡충깡충 뛰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여인은 즉각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런 물을 나에게 주어 마시게 하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여인이 영생의 샘물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거부했던 처음의 태도와 비교하면 놀라울 만큼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물을 깃기 위해 가져왔던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준 채 마을로 돌아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려고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정오의 우물가를 찾았던 그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여인이 이렇게 전도를 했을 때 많은 사마리아 마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이 영생의 샘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관습을 깨고 요단강길이 아닌 사마리아 길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셨던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이겁니다. 바리새인들을 피해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내려가시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영생의 샘물을 마시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의 샘물이란 뭘까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영생의 샘물을 마실 수 있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것이 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생의 샘물을 마시려면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전통과 관습과 편견이라고 하는 허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전통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속도 없는 그 허울을 두른 채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갈릴리로 가고자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과거 역사에 얽매여 사마리아 사람들을 원수처럼 대했고 그들과는 교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나쁜 관습이었고 편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관습과 편견을 과감히 깨고 용기 있게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야곱의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는 예수님을 향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역시 관습과 편견에 얽매여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관습과 편견을 깨뜨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관습과 전통과 편견이라고 하는 허울을 쓰고 있는 한 영생의 샘물은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깨뜨려야, 그것을 벗어버려야 샘물을 마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는 허울을 쓰고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허울이 있는지를
성찰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고 하는 것, 성찰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자신을 관찰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좋은 점만 보려고 하지 나쁜 점, 부족한 점은 보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제대로 성찰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어떤 허울을 쓰고 있는지 깨달을 수 없고 깨닫지 못하면 영생의 샘물은 마실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도 성경 말씀을 읽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받아들이는 그런 편견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이란 지금보다 더 나아진 상태, 더 좋은 상황,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이 갖고 있는 단점이나 고쳐야 할 부분, 부족한 점을 인정하지도 않고 고칠 생각도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생의 샘물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허울을 쓰고 있으면 이런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허울이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뒤집어 쓰고 있는 보호막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버리고 깨뜨리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영생의 샘물을 마실 수도 없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습니다. 둘째, 영생의 샘물을 마시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요청한다면 내가 네게 생수를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우물은 깊고 물을 길어오릴 도구도 없으면서 어떻게 생수를 주겠느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여인이 생수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한 말이었지만 분명한 것은 생수는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생의 샘물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마실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야만 영생의 샘물을 마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영생의 샘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이 성전 안에만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 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또한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얼마든지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 멀리 계시기 때문에 크게 애타게 부르짖을 때만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것도 아니고 잔잔하게 불러도 언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을 잠시 만나는 것처럼 인사나 나누고 헤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자신의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여쭤보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하신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도 못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냥 종교인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지극히 세속적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 지극히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생의 샘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아니, 영생의 샘물이 그 영혼에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도 없고 변화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건성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은 영생의 샘물을 결코 마실 수 없으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샘물을 마시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셔야만 합니다. 셋째, 영생의 샘물을 마시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의 능력은 어떠한지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영생의 샘물을 마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지금껏 5명의 남편을 섬겼고 6번째인 지금의 남자는 정식 남편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훤히 꿰뚫어 보시는 것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그 순간 영생의 샘물은 그 여인의 갈증을 풀어주었던 것입니다. 영생의 샘물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지만 그게 뭐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자신의 죄를 씻는다는데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믿는 게 바로 구원을 얻는 믿음입니다. 영생의 샘물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영생의 샘물을 마시는 순간 내 안에 모든 죄는 깨끗이 씻겨지고 나는 의로운 존재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그분의 것이 되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이 전통과 관습과 편견이라고 하는 허울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그것을 깨뜨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의 능력은 어떠한지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써 영생의 샘물을 흡족하게 마신다면 우리에게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변하게 됩니다. 사람들 기피해서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정오의 물을 기르러 우물에 나왔던 그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용기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수줍어서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도 못하던 사람이 용기 있게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의 샘물을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 혼자만 영생의 샘물을 마시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려면 먼저 할 일이 있는데 영생의 샘물을 마시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생의 샘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전통과 관습과 편견이라고 하는 허울을 벗어버려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생의 샘물을 마심으로써 영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에게서는 한 가지 증거가 나타나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도 영생의 샘물을 마시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모두 영생의 샘물을 마심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날마다 영생의 샘물을 계속 마심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갈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도 영생의 샘물을 마실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영생의 샘물을 마심으로 구원받고 영적으로 성장해 갈 뿐만 아니라 우리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죄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영생의 샘물이 필요한 사람들, 그들에게 영생의 샘물을 마실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